나온 적 없나? 네. 별로 안 추운 날은 그 히타를 예배 시작할 때 바로 끄면 좋겠어요.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를 낙심케 할 만한 일들이 생기게 마련이죠. 우리 인생에 우리를 낙심케 할 만한 일들이 생기는 게 당연하다 생각이 되는데,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계획한 일들이 뜻대로 안 될 경우 낙심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자녀들을 볼 때 좀 공부 열심히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지만은 맨날 사고만 치는 거 볼 때 낙심이 되고, 아내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남편은 맨날 술만 먹고 다니고 낙심이 되지요. 자, 그런데 그런 낙심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어떨 때 낙심을 하냐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처럼,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야베스처럼은 아니라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이럴 때 낙심하는 성도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성도님이 계시는데, 물론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에요. 예전에 알던 분인데 얼마나 기도 욕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도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자주 하시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하십니다.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요, 아주 정말 자녀 손들을 위해서 속속들이 기도를 하시는 분이고 기도 부탁을 하세요. 그 기도 부탁을 하시면 맨입에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또 뭘 그렇게 잘 사주세요. 근데 사주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제가 입고 있는 거의 모든 옷은 그분이 다 사주신 거예요. 한 20년 정도 기도 부탁할 때마다. 근데 저에게만 그렇게 하느냐? 아니에요. 모든 교역자들한테 다 그렇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제발 이제는 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안 하셔도 교역자가 왜 기도 안 해드리겠냐고, 기도 다 해드린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해도 맨입에는 안 된다고 그래서 또 그냥 그렇게. 그래서 모든 교역자들이 그분이 사다 교역자한테 주는 걸 포기할 정도로, 하여튼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본인 생각에는 뇌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를 받아야 되겠고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되겠고, 하여튼 기도 욕심이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원망과 불평도 많으세요. 또 어느 날 또 전화하면 원망 불평이에요. 되는 게 없다고.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안 되냐고.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다고.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원망 불평을 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은 이렇게 기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면서 어떻게 하냐면 기도 안 하게 되죠. 기도하면 뭐냐 이거예요.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기도 안 한다, 이런 분들이 있죠. 근데 또 이분은 그렇지는 않으세요. 또 한참 원망 불평하다가 맨 끝에 그래도 기도는 해야지요, 그렇게 이제 해서 끝나는데.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1절에서 주님 말씀하셔서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라. 자,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요. 주님이 오늘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뭐예요? 낙심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모든 신함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기도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기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항상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기도를 향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한 도시에
재판관이 있는데 이 사람이 좀 안 좋은, 질이 안 좋은 사람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볼 때 좀 무시를 한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좀 우습게 본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원수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장에게 찾아가가지고, 재판장님 제발 내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고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재판장에게 가서 졸랐다 이거죠. 그렇게 가서 조르는데 이 불의한 재판장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니까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가 그렇게 무시를 당하면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재판장을 또 찾아가고, 또 무시당해도 또 찾아가고 계속해서 찾아가더라 하는 거죠. 자, 이 재판장이 아주 나쁜 사람이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과부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청을 안 들어주면 이건 뭐 끝도 없이 찾아올 사람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귀찮아서라도 이 과부의 청을 안 들어줄 수가 없다.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그 과부의 포기하지 않는 기도에 응답을, 그 원한을 풀어 주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죠. 자,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많은 경우는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재판장, 이 말씀에 불의한 재판장 같은 분이고 우리는 과부와 같아서 하나님 앞에 이 과부가 했던 것처럼 떼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렇게 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주님께서 예를 든 것이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그 뒤에 있어요. 자,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다 하시고 나서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그 과부가 끊임없이 찾아와서 이 문제 해결해 달라 그러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처럼 그렇게 나쁜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택하여 사랑하신 당신의 자녀들의 그 기도를, 이거 해결해 달라고 끊임없이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느냐, 그걸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 내어주신 분이에요.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안 주시겠느냐.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분은 우리를 위해서 그보다 더한 것도 내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빨리 응답이 안 된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낙심하다가 기도 안 해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떼쓰는 기도가요, 때로는 효과가 있기도 해요. 떼쓰고 기도하는 기도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성도님도 얼마나 떼쓰는 기도를 자주 하는지 몰라요. 툭 하면 작전 기도하고요, 툭 하면 금식 기도합니다. 근데 작전 기도, 금식 기도가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뭘 가지고 작전 기도하고 뭘 가지고 금식 기도하느냐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로 나의 신앙을 위해서
주님, 내가 정말로 주님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런 죄가 잘 안 끊어지는데 주님, 정말로 이 죄를 끊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금식 기도를 하면은 얼마나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그렇게 자주 작정 기도하고 그렇게 자주 금식 기도하는데 그런 제목 가지고는 안 해요. 주로 금식 기도를 뭘 갖고 하냐면 자녀 손들의 형통과 번창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고, 예를 들면 손녀가 시험을 친다. 그러면 시험 치는 기간 내내 금식 기도합니다. 와, 그리고는 부산에 있는 저한테까지 전화해가지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가 효과가 있어요, 진짜. 그래서 결국 그 손녀가 서울대 가더라고. 이번에 서울대 갔어요. 맨날 그렇게 기도했는데 시험 망쳤습니다. 이렇게 하더니 결국 서울대 갔어요.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 밥을 굶어가면서까지 막 떼쓰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뭐를 부모한테 요청하는데 밥을 굶어가면서까지 해달라는데 안 들어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게 정말 나쁜 게 아니라면, 그 우리를 망치는 게 아니라면 그 안 들어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는 좋은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죠. 여러분, 우리 옛날에 애들 키워봐서 알지만은 이렇게 장난감 가게 같은 데 가잖아, 그죠?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가 갖고 싶은 장난감이 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사달라고 조르죠. 근데 좀 이렇게 가격이 비싸고 그러면 부모들이 안 사주잖아요. 다음에 사준다고. 그러면 꼭 어떤 애들이 있어요? 들어눕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냥 들어넣어서 천지를 막 다 비비고 해서 울고 불고,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안 사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해? 사주긴 사줍니다. 사주긴 사주는데 어떻게 해요? 아빠의 마음은 되게 속상하죠.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 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만나를 오랫동안 먹다 보니까 지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냐 하면 이런 원망불평을 합니다. 이제 만나도 말이지 지겹고 고기 생각도 나고, 옛날에 애굽에서 가마 옆에서 고기 먹을 때가 좋았는데 왜 우리를 여기 불러내가지고 고기도 못 먹게 하고 부추도 못 먹게 하고 마늘도 못 먹게 하고 여기서 굶어 죽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막 그냥 고기 먹고 싶다고 막 원망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도 고기 먹게 해달라고 막 그냥 짜증을 내고 막 원망불평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고기를 어떻게 해요? 메추라기를 갖다가 보내주시는데, 얼마나 많이 보내주시냐면은 메추라기 고기가 땅에서부터 한 1m 쌓일 정도로 해서 하루 길 걸어갈 정도로 그렇게 갖다가 몰아주셨어요. 고기를 막 먹다 신물이 나가지고 막 못 먹을 정도로 그렇게 막 왕창 갖다가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막 쉘이 한 대 얻어 맞았죠. 그게 바로 기브롯 핫다와 사건이에요. 욕심으로 막 달라 그러면 주긴 줘요. 떼쓰고 달라 그러면 주긴 주는데 절대 성숙한 기도가 아니고 그건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응답을 받아도 우리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시편에서는 어떻게 기록하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그들이 요구한 것을 들어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에 유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고 그러면 우리 영혼도 살아나고 믿음도 성장하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예. 기도해서 받긴 받았는데 오히려 영혼으로 믿음으로는 마이너스야. 그게 좋은 게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기도도 응답받고 우리 영혼도 새 힘을 얻고 믿음도 성장하고 영육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 앞에 탐욕으로 막 떼쓰고 기도하고 그런 것이 절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떼쓰고 기도하는 거 믿음이 어릴 때 한두 번이면 족하다. 정말 성숙하게 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 게 정말 성숙하게 기도하는 걸까요? 그거는 기도가 뭔지를 바르게 알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막 떼쓰고 얻어내는 게 기도일까요?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간청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마태복음 6장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받는 분은 우리의 누구라고요?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얘기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까? 좋은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은 반드시 주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나쁜 게 아니라면 능력이 되는 한 다 들어주려고 그러죠. 그리고 꼭 필요한 거면 어떻게 해요? 빚을 내서라도 들어주려고 하잖아요. 그게 아버지다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그렇게 응답하시는 분이다. 예수님까지 주셨는데 뭐 좋은 거를 안 주시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설사 기도가 응답이 늦어진다 그래도 낙심치 말고 기도 중단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대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십시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 그 다음 말씀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에베소 3장 10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넘치게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믿고 기도하고 응답이 늦어지더라도 낙심치 말고 그렇게 기도해야지.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느냐, 이래서 낙심하고 시험에 들고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계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한번 따라합니다. 관계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자. 자,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어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다. 좋은 걸 반드시 주신다.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혹시나 기도하다가 낙심했다면 두 가지를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정말로 내가 관계 속에서 기도했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임을 확실히 기억하고 그 관계 속에서 했느냐. 단순히 무슨 옆집 아저씨한테 떼써가지고 얻어내는 식으로 기도하지 않았느냐. 두 번째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느냐. 두 가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 싶어 하신 말이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라. 자,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8절에 보니까 끝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이거는 기도에 관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진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내 아버지는 내 기도에 반드시 기도를 외면치 않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또 좋은 것으로 넘치게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 응답이 안 되고 늦더라도 낙심치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주님이 오실 때 볼 수 있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신함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시험에 빠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치 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